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서를 마치고 우리가 또 시편 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몇 개의 주제를 따라서 몇 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저자는 다양하죠. 그러나 시편의 대부분 절반의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치인이고 왕이지만 그는 문학가고 음악가입니다. 또 그는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들은 주로 예배에 사용되었던, 또 다윗의 삶 속에서 그와 동행하신, 또 그의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윗의 시 중에 메시아 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에 관한 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가지고 뭐 여러 종류의 시의 종류로 나누지만은 그래서 몇 개의 시는 메시아 시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편은 다 예수님에 관한 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윗이나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왕궁의 그 성전의 음악 지휘자들, 뭐 고라라든가 아삽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의 후손들, 또 그런 분들이 기록한 시도 꽤나 많이. 그건 대부분 찬양시죠.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했던 그런 시들이고, 또 심지어 모세의 시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시편 150편을 제일 대표하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대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늘 우리가 멀리하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멀리하면 우리가 뭐 화장실은 좀 집에서 먼 게 좋다 그래서 화장실은 저 뒤에다가 뒷간이라고 해서 저 뒤에다 갖다 놓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두는 좀 멀리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요즘은 뭐 사돈도 옆집에 살고 화장실은 다 안방에 갖다가 모셔다 놓고 지금 그런 시대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멀리 될 것이 뭐 죄라는 건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복이 깨어지는 계기가 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바로 당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건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인간은 천사와도 구별되는 존재다.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딴 존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존재. 그래서 천사도 우리 인간보다도 높지 못하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들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수종들 게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인간의 지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이 한순간인데 그것이 뭐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맛인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써 그 모든 우리 인간에 가진 영광과 이 존귀한 특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바로 죄로부터 왔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야.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 하느냐.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의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또 지혜롭게 보여.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신은 물질이고 우상이고 황금만능주의고, 그렇죠. 그것을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사람이 몇천 명이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희생돼도 상관없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갖가지의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온 국민에게 뭐 1억씩 주겠다, 뭐 1,000만 원은 어디든지 은행 가면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가게 하겠다. 별 희한한 공약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그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들 뭐 상관이 있어. 안 그래? 그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악인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을 그냥 대통령만 찍어달라는 거야. 허경영이처럼.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일 안 하고 다 살 수 있어. 그럼 일은 누가 할 거야? 누가 돈을 벌 거야? 누가 세금 내고? 허경영은 그런 사람. 다 모든 것이 공짜고 다 모든 먹여 살려. 국가가 다 먹여 살려. 어떻게 먹여 살려? 일을 안 하는데. 아이들을 안 낳고 일하는 사람은 없고 다 노인들만 다 복지원에 가 있는데 어떻게 먹여 살래?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러면 뭐 땅에서 석유가 막 터져 나오면 뭐 다이아몬드가 터져 나오면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도 가난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석유가 계속 나오는데도 그들은 가난해. 악순환해. 그 석유를 개발을 못하고. 그러죠. 그러나 미국도 석유만 가지고 팔다 먹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망해버려요. 그들은. 석유가 끝장나면 그때부터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다 개발하지 않아요. 그거를 조금씩 파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언젠가는 바닥에 나는 거 알거든. 모래사장에 석유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또 좋은 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것도. 그래서 온 국민이 게을러 빠지면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저 공짜로 막 준다는 건 속지 마세요. 시장에 가서도 뭐 이거 특별히 할인해서 뭐 100만 원 하는 거 10만 원에 준다면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고, 하여튼 공짜로 땀 흘리고 얻을 수 있는 건 대부분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짜 복지 약속하는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뽑지 않는 게 좋아. 뽑지 않는 게. 그건 다 눈속임이고, 그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런 건 딸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자리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 교만한,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의 자리에도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형통화, 잘 되는 거, 그거 그냥 번영하는 거.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게 세상 복이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이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런 세상 복도 따라오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일단은 죄와 죄인들과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인들의 길은 다 그건 사단이 인도하는 길이다. 악인들의 꾀를 세상의 경험이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2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학가다라고 그러는데, 맨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제 이 2절만 따고 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늘 가까이 해. 이마에 메고 손목에다 메고 이 들어가는 현관에 메고 그걸 아침마다 암송하고 읽고 기록하고 성경 필사 뭐 성경 일도 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뭐 성경 필사 성경을 이만큼 뭐 해서 어떤 분은 2번씩도 필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붓글씨로 다 써가지고 그분은 대단해. 하루 10시간 12시간씩 그걸 기록을. 대단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 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나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나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다 암송하고 통째로 구약 성경 39권을 외워도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을 그냥 따라해.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품고 다니고 또 그걸 읽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똑같이 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없는 그냥 율법의 말씀을 줄줄줄줄 아무리 외운다고 해서 거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율법, 이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많이 읽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은 주야로 밤낮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 연애에 처음 빠진 사람이 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어디 아프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파.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돼. 왜? 우리가 신약을 빼놓고 구약만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39권을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처럼 읽고 복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시편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읽는 거야.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 예수의 눈으로 읽어야 돼. 그렇죠? 여호와 율법, 그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그분,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을 늘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분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 필사를 이 생애에 그냥 3번씩 한 사람. 집에 가면 성경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또 가면 너무 훌륭하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유대인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참 불행한 것이다. 불행한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떠난 사람. 물론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지 못해요. 왜? 우리 인간에겐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죄를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죄를 안 졌어. 오늘 하루 난 돌아봐도 한 번도 죄를 안 졌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모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가 고의로 짓든 부지불식간에 짓든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그 죄를 추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자, 3절 말씀. 이제 그렇게 복 있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떠나게 하시고 또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뭐냐? 3절에 3절. 같이 읽죠.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는 이제 이렇게 유대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개 시냇가라는 건 다 간헐천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렇게 막 물이 넘쳐 흐르다가 비가 멈추면 없어. 강에 물이 없어. 그냥 강에. 그러니까 생겼다 안 생겼다. 이제 그런 시냇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철 물이 솟는 물이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시냇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 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늘 그 수분과 영양분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절을 따라. 이것은 추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추수 때. 추수 때.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추수 때. 그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결국 성도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이 형통하라는 말을 우리가 늘 이제 오해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다 잘 된다.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실패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내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먼저 형통의 더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 땅에서 다 만사형통한 것만, 다 잘 돼야 되는 거. 다 잘 안 되면 죄가 있어 그런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다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복권을 사도 무조건 나는 당첨돼야 돼.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비를 내린다고 뭐 우리 기독교인들만 비를 내려요? 동태는 비도 안 오지만 다른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지만 불신자에게도 비를 내리고 성도에게도 비를 내리는 거예요. 뭐 비를 내리면 저 불신자의 밭에는 하나님이 비를 하나도 안 주고 옆에 있는 권사님 밭에만 그냥 비를 몽땅 주고 몰아서, 이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뭐 불신자나 선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 있는 영혼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제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예를 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한 시간, 두세 시간 걸어가. 근데 개 한 마리가 따라다녀. 이 사람도 따라갔다, 이 사람 따라갔다, 개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걷다가 이제 집이 갈라져,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지는데 개는 누구를 따라가요? 주인을 따라가요. 그때서야 주인이 누군지 알겠어. 걔가 왔다 갔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막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 주인을 따라가더라고. 주인을 따라.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이 땅에서는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불신자가 누군지. 왜? 살아가는 건 비슷하거든. 다 이 땅에서. 뭐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갈라진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형통이고 그것이 진정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유대인들처럼 읽다 보면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걸로만. 근데 그 의미보다는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 그것이 더 믿음이 크다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게 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더 돌봐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인도하시죠, 우리를. 그러나 이 시편의 1편의 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저차원적인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런 너무 지나친 물질적인 복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훨씬 큰 것이다. 자,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심판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듯이, 그렇죠? 알곡이 아닌 쭉정이, 뭐 가라지 이런 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불로 살라버리잖아요. 그 불의 심판을 그들은 견디지 못해. 악인들은 거기서 다 죽어.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이 모임,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성경인데 이제 새로운 번역은 모임이라 그랬는데 이제 애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머무는 천국을 얘기하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신자와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성도에게 물론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저분은 얼굴만 봐도 역시 집사님 같아,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아. 이제 그래서 그거 알 뿐이고 그런 거지. 뭐 다른 걸로 봐서는 그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일생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성도, 복 있는 성도의 삶과는 비교되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 번 불면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훅 날아가는. 모든 게 다 날아가. 악인들에게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의 뭐 변화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예년보다 많이 더워지고 비도 잘 안 오고 많이 고생하죠. 온도가 올라다 그렇고 이제 겨울도 뭐 안 춥겠는데 겨울에 또 추운 것도 춥더라고 또. 또 인간들의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재앙 가운데 이제 불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불이 났다고 뭐 배구할 때도 이제 그런 터키의 국민들을 위해서 뭐 나무를 보낸다고 뭐 김연경이 이름을 그런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에도 불이 나가서 서울 같은 면적 한 2개, 3개가 다 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리스의 뭐 에게라든가 그 유명한 관광지들이 다 불타고 있어서 2,000명이 뭐 배를 타고 급하게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도망쳤다고 피신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후의 어떤 변화, 그런 거. 근데 결국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인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아무리 열심히 개발해도 백신 개발 숫자보다 또 감마라는 게 오는데 감마는 또 뭐 치명률이 10%래 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남을 망치려고 만들었던 게 우한에서 만들었던 게 그렇게 되는 건지 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해요. 뭐 지구촌 곳곳에 몸살을 알아. 그런 인간들은 자꾸 기상학만 따지고 탄소만 줄여낸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시는데,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처럼 크게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데,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세상이 끝날 그 징조들 보잖아요. 곳곳에 재난과 환란이 넘쳐나고 지진의 소식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가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다 또 전염병이 연병이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얘기되어 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빨리 어떻게든 이거 백신을 좀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좀 마음대로 애들도 학교 가고 직장도 나가고 좀 놀러도 가고 외국도 마음대로 가고 그런 시대만 우리는 꿈꿔. 그래도 언제 올지 몰라 그 시대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 온 지구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위정자들 중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맨날 백신 개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참 답답하죠. 이런 뭐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이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을 보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은 보호하셔. 하나님이.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자는 인간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진짜 복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그분은.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오늘도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지막 때에 모두 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